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열매를 먹으라.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열매를 먹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답을 주고자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 이 16장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또 수많은 파벌이 있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 헌금. 이 연보라는 뜻 자체가요, 연자가 무슨냐면 버릴 연자입니다. 그리고 보자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보조하다 했을 때 쓰는 이 보자예요. 그러니까는 버리고 돕는다, 버리면서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한국 교회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때 그 교회 초창기에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여자들. 근데 그 당시는 여자들이 이 경제권이 없었잖아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쌀 창고, 성미였어요. 성미.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조금씩 모아서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근데 서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도움을 준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았느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이 쌀을 성미를 거둘 때도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성미를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쌀을 조금씩 이렇게 떼어놨대요. 그래서 그것을 무하다가 성미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연보의
그 성격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연보, 헌금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규칙적으로 잘 준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발적으로 드린다. 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뇌 속에는요, 우리 몸 속에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몸의 신경을 다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중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뭐 말만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곳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언어 중추 신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가지고 어떤 무엇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검색 기능을 켜고 검색어를 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쫙 뜨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언어 중추 신경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뇌에 이 검색 기능이 있는데 이 뇌에 언제 이 검색 기능이 이 활성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언어 중추 신경이 언제 활성화가 되냐?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그 검색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 이 언어 중추 신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사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또 감사할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서 단어를 하나 쳤을 때 쭉 모든 것이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감사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검색어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또 그 축복이 내 속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예지만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평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검색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모든 불편했던 일들, 이런 온갖 불평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평한 거리를 찾아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평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뭐예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하는 말들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이런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이게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다고요. 감사라는 말을 자꾸만 사용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불평하는 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 항상 감사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주 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헌금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뇌 속에서는 감사가 검색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또 저는 뭐 새벽이 되었던 뭐 수요 저녁 예배가 되었던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 감사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사를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감사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든다 그러면은 이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러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군 장교로 그 복무를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서 위조죄라는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 정치범으로 몰려서 끌려갔어요. 근데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은 거기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을 통해서 그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혹 우리가 살면서 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활과 같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내 뇌 속에 불평을 자꾸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도 저는 이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내 부족한 것을 막 간구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되죠. 근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왜 그러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계속 내내 감사의 거리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부족한 것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 종들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뭐 나는 개바파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푸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잠시 빠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요, 이기고 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긴다고 칩시다. 이겨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때 보면요, 항상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갈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보통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인들 스스로 파벌을 지어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에 의해서 갈라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스스로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스스로 파벌을 나눈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인 뭐 바울과 바나바 그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만약에 지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자꾸 분열을 일으킨다, 분파를 만든다, 이거 올바른 지도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가 좋고 누가 싫고 이 파벌을 나누는 것, 이거 옳은 일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는 뭐죠? 하나됨을 이루고요. 사탄의 역사는 무엇이죠?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분열이 일어나면요, 그 받은 바 능력과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다시 보십시오. 뭐 파벌이 나뉘어지고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교제권을 깨트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교제권을 깨트리지 않아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그래도 잘 어울렸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뭐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죄인, 뭐 세리들, 창기들 다 잘 어울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교제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미국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코엔이라는 교수가요, 4년 동안 400명의 자원자를 통해서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은 감기와 그 인간 관계에 의한 상관관계,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코에 그 감기 바이러스를 조금씩 묻혀가지고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 것이 누가 감기에 걸리냐는 거예요. 감기와 인간관계의 관계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7가지 이상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감기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감기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면역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대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면역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 교제권을 깨트리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고 또 행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 혹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반석회 성도님, 불평할 거리가 있을지라도 사도라가 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를 먹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힘이 되어 주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힘든 이 시기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반석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